느헤미야는 민족의 암흑기에 쓰임받은 지도자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먼저 주어진 시대적 과업은 내 사명으로 여기고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로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서 2장 5절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먼저 왕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시면 비자를 주어서 국경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동안 쉬면서 현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식 업무를 하기 전 3일 동안 침묵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확신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도록 밤을 택합니다. 말도 하나만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솔선수범을 가지고 조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현실 파악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에 소명감이 불타기 시작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과 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는 점점 심해지고 비웃었습니다. 분개하며 연합전선을 구성하여 방해합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시면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합니다. 왕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직시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위로하며 격려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적으로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돈 많은 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백성들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자놀이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먼저 철저히 모범을 보입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땅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흘에 한 번씩 부역하는 백성들에게 소와 양과 닭을 잡아주어 회식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2장 8절을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간증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손, 기적의 손, 축복의 손, 은혜의 손이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제 정치의 흐름은 복잡하고 환경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일이 어려울수록, 일이 클수록, 일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경계했던 적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